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거룩하게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드디어 민수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까지 38번째 민수기 말씀을 작년 24년도 12월 20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금요일 주일 번갈아 가면서 약 10개월이 됐나요? 10개월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 36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27장에서 사실 오늘 등장하는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오늘 다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34장까지 12지파에게 땅을 완벽하게 다 분배를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34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34장에 왜 또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예를 들면서 야,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떡할 거냐, 이 사람들이 시집을 갔다 이 말이에요. 시집을 갔어요. 근데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여인들에게 땅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7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셔야 되는데, 민수기 27장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교했고 여러분들은 근데 다 잊어서 잡수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시켜드리면, 그럼 거기에 민수기 2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온가 하면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땅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딸 5밖에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들에게만 상속되어지면 딸들만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뭐 먹고 살아가냐,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그 땅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친척에게, 다른 인척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건 억울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좀 살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청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슬로보앗의 딸처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유산을 분배할 때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그 기업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규례를 민수기 27장에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 근동세계에서는 엄청난 파격적인 규례예요. 왜 그런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극심했었습니다. 인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어디에도 기대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 신당 가서 몸 파는 거였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에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에게도 땅을 주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당시로는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27장에 땅 줘라 끝났는데 36장에 또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장에, 이 민수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에 또 지금 등장을 하는데 13절 한 절 빼고 1절부터 12절까지 통째로 지금 할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뭔가, 27장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자,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5명의 땅을 기업으로 나할라로 각자 n분의 1로 분배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n분의 1로 땅을 이제 받았는데, 그럼 가지고 있던 땅을 가지고 이 딸들도 언젠가는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시집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 땅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슬로브아 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루벤 지파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 소유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슬로봇의 딸들이 지금 므낫세 지파 안에 살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땅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경계 구획을 정해 주셨는데 구획을 정해 주셨고 근데 슬로봇의 딸도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데 시집을 간다? 몸은 이쪽으로 간다? 근데 땅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이리 갔는데 등기는 또 루벤 지파가 되고 그냥 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해 보니까 희년이 오게 되면 그게 영구 귀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속한 그 소속된 땅으로. 그러니까 영구 귀속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게 므낫세 지파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딴 데 시집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므낫세 땅인데 알고 봤더니 루벤 지파 거네? 분명히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데 이거 시몬 지파 거네?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일대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고 이것 때문에 분쟁 확대되면 이게 내란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지파가 의도적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럼 왜 부동산이 함께 오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시집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지파 간의 쟁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 이 문제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오늘 이 3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 자손들이 이 깊은 우려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나아갈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재산이 축날까봐 손해 날까봐 손실이 우려돼서 이렇게 걱정해서 하는 액션일까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기업에 대한 나할라에 대한 나할라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땅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 땅은 나할라예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이 언약이 성취되었고 각 지파에게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을 담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였어요. 생명을 걸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언약 약속이 다른 지파로 이 기업이 나할라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희석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각 지파의 그 기업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자신들의 목숨보다 지금 더 귀한 하나님 기업을 지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육적인 나할라가 있고 영적인 나할라 기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영적인 부여, 하늘의 부여, 이 영적인 유산, 이 기업.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 주신 생명 같은 열매들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슬로브아 딸들이 시집 가면 뭐 할 수 없지 이러듯이 너무 우리가 이 기업을 쉽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내 쾌락 때문에 욕망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나할라를 기업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입니다. 사명이고.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던 아주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로줄로 되어 있는 옛날 성경은 다 세로줄이었어요. 빨간색.
한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표지가 다 해지고 또 종이 안에 보면 다 누렇게 바래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근데 어머니 거기를 소중하게 색연필을 칠하고 연필을 칠하고, 근데 이게 너덜너덜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품으로 이제 가지게 됐는데 손때가 묻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제게 유품으로 안겨졌을 때 가만히 그 성경책을 오늘 이렇게 펼쳐보는데 거기에 어머니의 필체가 참 좋으셨거든요. 필체가 막 담겨져 있고 거기에 메모가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묵상하시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데, 또 거기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디에는 또 이렇게 아마도 눈물 자국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국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제 가슴으로 확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경책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고 이건 어머니의 삶이었고 어머니 인생이었고 어머니가 평생 붙들던 믿음의 발자취였구나, 유산이었구나, 나의 기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은 어머니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기업이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 가치를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거를 저희 누님이 가져가 버렸어, 필리핀으로.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유산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이 유산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업은 우리 눈에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기업을 굳건히 지키고 이걸 거룩히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므낫세 지파가 우려했던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 기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놀라워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슬로봇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자, 마음대로 시집 가래요. 시집은 네 마음대로 가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마음대로 가래요. 마음대로. 그런데 그 조상 지파 안에서만 가라. 그럼 보세요. 마음대로, 자유와, 마음대로라고 하는 자유와, 그러나 종족에게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자, 자유와 울타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견지해야 될 우리의 태도,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어느 놈 만나서 결혼해도 되는데 여하튼 그놈이 므낫세 지파야만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슬로바 딸들이 시집도 내 맘대로 못 가냐고 이렇게 항거하고 반발하면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이들이 이걸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순종합니다. 10절 말씀.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무 말이 없어요. 아멘 하고 따라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에게 결혼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들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6절 보시면 마음대로 네 마음껏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그 단 하나가 뭡니까? 명확한 울타리를 주셨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요. 6절 뭐예요? 조상 지파의 종족 안에서만 시집가라 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삶의 울타리 때문에 불편하세요? 혹여 이 자리가 어쩌면 울타리 같으신 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런데 이 울타리는 여러분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가 방종이 돼서 결국 영적인 기업이 그들의 땅이 훼손될까봐, 경계가 무너질까봐 스스로 파멸을 이끄신 걸 막으시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쳐주시는데, 이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는 가장 온전하며 가장 아름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그딴 거 못하나 만들어놨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 하와를 속박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에덴이라고 하는 기업을 훼손하지 않고 진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종종 울타리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거 인권인데 이거 울타리를 왜 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자유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요 결국 방종과 파멸을 이끌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완전한 무한한 자유를 줘, 시간적, 물질적, 여러분 생각, 행동 모든 무한한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먼저 그리고 주로 뭘 하실 것 같아요? 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자유가 주어졌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자유 같지만 결국 죄만 충만한 자유로 전락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 자유가 하나님을 배격하기 시작해요. 배제합니다. 여러분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이로울 만큼 피아노를 잘 치죠. 쇼팽 거기서 1등 했잖아요. 이 사람 조성진 씨가 손가락에서 건반에서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정말 손가락이 날아다녀요.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경이롭습니다. 때로는 막 격정적이고 때로는 막 강물이 파도 치는 것 같고 운율을 타면서 정말 자유롭게 손가락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연주가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롭게 자유롭게 들리는 이유는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사실은 음악의 법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화성과 음계와 리듬이라고 하는 그 완벽하게 구현된 그 법칙 울타리 안에서 이게 자기 안에 내재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고 아름답게 들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 마음대로 자유롭다고 해서 만약 친다 그러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돼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규칙과 법칙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것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내 속에 내재화되고 내면화될 때 진정한 자유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진리의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는 참된 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울타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슬로바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보니까 슬로바 딸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슬로바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자신들의 결혼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 앞에 불평해요? 반발하던가요? 그냥 담담하게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맞아요? 당장 자기 결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잖아요. 억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선택할 순종의 길을 택했을 때 이 순종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순종, 인격적인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단 말이죠. 결국 그 순종이 그들 삶을 그리고 그들 기업을 가장 안전하게 영원히 보존하는 그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억압하십니까? 불편하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자발적인 순종이 결국에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다 보면 기어코 뻗팅기고 아집 부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여러분 그 불순종이 결국에 여러분 영적인 단절을 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 현상들을 감지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한 온전한 단절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적시하고 마주대하고 이 슬로브와 딸들처럼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담담하게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기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본론은 여기서부터예요. 잘 들으세요. 질문이 있어. 자, 36장까지 지금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굳이 이 슬로브와 딸 얘기를 여기서 꺼내야 돼? 마지막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보통 끝에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지 쓸 때도 PS 출신해가지고 앞에는 쓸데없는 뭐 희한한 얘기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나 널 사랑해 뭐 잊지 못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남긴단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민수기 36장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장에 오늘 뭐 물론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 36장 슬로브한 얘기가 굳이 이 얘기는 사실 없어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진짜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36장 전체를 통째로 할애해서 13절까지인데 12절까지 이걸 할애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놀라운 통찰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34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땅 분배 기업을 다 완벽하게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요. 35장엔 도피성 죄인 이야기, 36장에 이 여인들 얘기를 하고 근데 36장 1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3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13절 9절은요 34장 끝에 딱 붙어도 사실은 민수기가 완벽해요. 내용이 완벽하다니까 어색하지 않게 12지파 땅 분배를 딱 끝나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13절 이렇게 딱 끝나면 사실 더 깔끔해. 문맥상. 그런데 그렇게 끝나도 충분한데 35장에 갑자기 도피성 죄인 얘기 나오고 갑자기 여자들 얘기가 나오고 가만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35장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도피성 얘기, 통째가 도피성 얘기예요. 도피성 왜 만드셨나요? 왜 만들었죠?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35장 전체를 할애를 했단 말이죠. 과실치사로 사람 죽여서 억울하게 지금 된 사람을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 만들어서 거기로 피해라. 그 억울함을 도피성된 교회 너희들이 보듬어 안고 품어서 다시 살 기회를 제공해주고 도피성 들어가서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가 그를 보호해주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그 무죄의 방면 사면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가 35장 도피성 죄인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게 35장 전체가 죄인 이야기입니다. 죄인 이야기.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5장에 도피성 죄인 얘기를 하고 나서 36장에 그 35장의 죄인들을 챙기시고 나서 36장에 가서 이제는 아직 챙길 사람 남았다고 하면서 36장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35장의 죄인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36장에서 또 챙겨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들은 알아서 다 잘 챙기고 사시지만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 그 시대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여러분 남자 없이는
남자는 그 이름을 불러주면 존재감을 확실하게 찾는 게 남자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그 존재감이 없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당시 세계관 속에, 그 당시 세계관 속에는 남자 아담을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죄악에 빠뜨린 주범은 하와 여자다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하대하던 그런 세계관 속에 살던, 그래서 여자들을 죄인 취급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여자들은 숫자 속에도 그래도 개수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인구 조사할 때도 장정이 60만인데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 불쌍한 여자들, 필요할 때는 제일 많이 찾는 게 여자들인데 가장 좋은 곳에는 가장 소외당하던 그런 여자들, 여인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챙기셔야 했던 거예요.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땅 분배를 해놓고 34장으로 끝나도 되는데 문제 없는데 이 도피성 죄인과 여인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민수기 35장 36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34장에서 땅 분배가 야 끝났다, 야 축제다, 끝이다, 이게 세상 결론이라면 결론 뒤에 주님이 아니야 챙겨야 할 사람이 또 있어. 저 도피성 죄인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저 피해 있는 저 죄인들을 누가 챙기라고, 그리고 저 여인들을 어떻게 살라고, 이들도 챙겨야지 하면서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힘있는 사람들 앞다퉈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옷을 만지고 병 낫겠다고. 그런데 감히 주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5장 36장에 그 억울한 도피성 죄인과 그 연약한 여자를 챙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35장 36장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끝까지 챙겨주시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던가요?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챙기고 계시네? 하나님이 챙기고 계시네?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나요. 그럼 나도 챙기시겠네? 그럼 나도 안 잊어버리시겠네? 이 사람들도 챙기시면 그럼 나도 챙겨주시겠네?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보면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면 하나님이 챙기시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사회적인 그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가 그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민수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2장 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2장 6절로 한번 가보시면 너무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란 하나님의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12장 6절에 보시면 6절 보십시오. 자, 참새 몇 마리가?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2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하나까지 챙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셈법이 참 특이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참새 5마리가 여기 보세요. 참새 5마리가 얼마?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한 아사리온은 참새가 몇 마리예요? 네? 2마리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참새 그러면 한 마리를 그 쪼개는 그 조그만 걸 그 잘나게 쪼개요? 쪼개서 그걸 줘요? 이거는 원래 셈법은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예요? 2마리예요. 2마리. 그러면 2아사리온에는 몇 마리?
4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마리인데 한 마리는 뭐예요? 한 마리는 뭡니까? 당시 시장에서 여러분 4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 때 상통 가치가 없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아무도 돈 주고 사려고 하지 않는 그 한 마리를 끼워서 5마리로 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아사리온에 5마리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끼워 파는 정도의 함량 미달인 그 참새 한 마리를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끼워 파는 그 한 마리조차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끼워 파는 그 참새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라고. 그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저 한 마리 그걸 뭐 털어서 저거 가치 없는 걸, 무가치한 걸 해도 우리 주님은 그 하나도 귀하다. 그 하나도 포기 안 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참새 중에 제일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데 돈 주고 골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약한 거 끼워 파는 그것도 챙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34장에 지금 34장으로 민수기 끝 해도 충분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야? 도피성에 지금 억울한 저 죄는 누가 책임져? 누가 챙기라고? 저 여인들은, 물건 취급당하는 저 여인들은 누가 챙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35장 36장을 여기에 삽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챙기시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수확의 계절이 와서 포도원을 이제 열매를 추수하려고 사람을 일꾼을 사는 거예요. 유대 시간은 아침 6시가 일거가 시작인데 아침 6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으로 가요. 인력시장 가서 사람들을 이제 나가보니까 이제 포도 따는 전문가들 보면 이제 힘 꽤나 쓰겠다 싶은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걔들 딱 본 거야. 자, 그래 데려갑니다. 딱 보면 이게 노가다 하던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초보들은 보면요. 초보인 거 알아. 얼떨결에 온 거 딱 표가 나. 저는 제가 학교 신학교 20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전도사 신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때나 겨울에 바짝 한두 달 노가다가 왜냐면 제일 돈 벌기가 용이했고 그 돈이 목돈이 됐기 때문에 항상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영등포 시장 가잖아요. 구로시장에 나가면 인력시장에 아침에 4시면 열려요. 열리는데 그때 딱 인력시장에 열리면 하여튼 보면 벌써 딱 일하는 사람은요 장비부터가 달라요. 신발부터 다르고 허리에 뭣도 딱 차고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리버리해가지고 청바지 입고 와가 이렇게 앉아 어리버리했으니까 딱 표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시간이 되면 봉고차가 딱 옵니다. 붕 와가지고 탁 아주 문칙 열고 야 너 5명 딱 타고 붕 가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노가다 이제 10장 오야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제 나만 데려가시오 제발 나 좀 데려가시오 이러고 있는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데려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되게 자존감이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데 어느 날은 저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지하철 7호선, 지금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거기 공사에 그 당시. 그때 제가 갔고요. 그때 땅 파고 뭐 흡퍼날로 그거 했거든요. 제가 7호선을 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녔잖아요. 저는 왜냐면 절박했거든, 절실했거든. 근데 딱 뭐 이제 한눈에 딱 보지. 근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의 20장의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꾼 구하러 온 거요. 착착착 태워가지고 딱 갔는데 보세요. 주인이 올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 우리 일해야 될 양이 분량이 이렇고 포도 양이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노가다 일꾼이 한 몇 명 필요하다. 딱 계산을 미리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포도주인이 6시 와가지고 뽑아가서 데려가 놓고는 9시에 또
봉고차 몰고 띠 오는 거요. 붕 와가지고 야 너 해가지고 또 10명을 또 태워가지고 쫙 가는 거야. 아니 아까 6시가 20명 태워가지. 근데 또 그 거기 종은 하다가 그냥 못 타버렸네. 또 마태복음 입장에 봉고차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좀 각색을 하는 거예요. 좀 드라마틱하게.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3시간이 또 이제 정오가 됐어. 12시간 됐는데 또 낯선 소리가 나. 붕 봉고차가 딱 오네. 딱 와. 그러더니 혹시나 했는데 또 야 너 해가지고 타. 이랬더니 또 붕 가는 거야. 얼떨결 하는데 또 차가 가버렸어. 가가지고 야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우리 애가 했단 말이야. 아빠 올 때 장난감 사와. 나 내일 학용품 사가야 돼. 여보 오늘도 여러분 오늘까지 공 치면 우리 이제 손가락 빨아야 돼. 쌀 떨어졌어. 막 그 말 생각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무슨 수를 썼더라도 꼭 거기에 내가 뽑혀가지고 내가 여보 쌀 사가지고 올게. 고기 사가지고 올게. 큰 소리 땅 쳤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불러가. 큰일 났어. 정오가 됐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그 오후 시간에 그 또 사람을 쓰겠어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오늘도 공 쳤다. 그럼 또 야, 너 오늘도 돈도 못 벌고 또 그냥 하냐? 이렇게 잔소리 될까봐 집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돈이라도 있으면 다방 가서 커피라도 마시면 시간 때울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거기에 있던데 그냥 앉아가지고 인력시장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있는데 그럼 그렇지 내 인생 누가 쓰겠냐? 참 고달프다 사는 게 왜 이러냐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 뭐 하면서 봉고차가 또 딱 오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뭐지? 하고 봤더니 3시인데 봉고차가 또 오네? 또 와가지고 문을 탁 열고 야 너 타 이러고 저 하는데 또 가버렸네. 그냥 딴 생각하는 사이에 발빠른 다른 사람이 또 타버린 거예요. 타버려가지고 야 3시 이거라도 탔으면 내가 우리 집 풀칠이라도 할 텐데 해가지고 막 야 이제는 자기가 싫은 거야. 자기가 이제 수명 남았는데 10명 남았는데 야 2대1 그것도 경쟁률 그것도 못 들고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3시가 되고 그러니 넘어가니까 이제 배도 고파오고 이제는 뭐 돈 벌기는 이제 불가능하고 누구도 자기 써줄 일은 만무하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요. 한 5시쯤 됐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봉고차가 붕 온 거야. 와가지고는 차소리 딱 문 탕 여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까 이제 뭐 3시, 12시 차 태워간 사람들 이제 다시 데려다 주러 왔는가 보다. 이러고 저 사람들 내릴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 행복할까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차가 텅 비었네. 그러더니 주인이 딱 오더니 야, 너 예? 저요? 너 뭐해면 타! 이러는 거예요. 탔어. 딱 갔더니 1시간 남았잖아요. 6시 끝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 이제 놀았으니까 하루 종일 놀면 힘이 막 넘쳐나잖아. 뭐 열지 팍 따가지고 아침부터 온 사람은 땀 뻘뻘이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해. 이거라도 일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좀 딸까 이러다 갑자기 호랑이가 어느 일과 끝 이러는 거예요. 끝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렬로 쭉 서가지고 10명 태워왔으니까 얼마나 사람 많겠어요.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줄까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요즘 가출하니까 20만 원을 최고가치 20만 원 일당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기도 놀랐는데 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자기는 아침 6시에 왔거든. 곱하기 해보니까 11시간 그럼 나는 한 200만 원 받겠네.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똑같이 주네. 한 데나리온 20만 원씩 딱 주는 거예요.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렸어.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똑같이 저 5시에 온 사람하고 불공평하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리 노조라도 만들어서 이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여기 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거 먹고 꺼져 이러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침부터 온 능력 많은 사람, 어딜 가도 불려가는 사람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근데 유일하게 챙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에 마태복음 20장 1절이 천국 같은 포도원 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계산법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 최선을 가지고 최대 이익을 내는 이 비즈니스 필드라고 생각하지만은 포도원을 운영하는 하나님은 그 천국에 주신 하나님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월급 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포도원은 얼마나 이 사람 일했는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챙기지 않는 이 사람에게조차도 차별 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얼마나 든든해요. 담대해요. 세상에 오늘과 5시에 일당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후 5시 취급받는 사람을, 오후 5시에 사람을 챙기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가 여러분 34장으로 끝나지 않고 죄인과 그 불쌍한 여자를 챙기는 35장, 36장에 여러분 없었다면은 민수기가 좀 드라이하지 않겠습니까? 건조한 이야기일 텐데 마지막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오후 5시 같은 사람들, 이 도피성의 죄인과 이 여자들, 이 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당시로서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챙기시면서 하루에 일당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저히 세상 비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로 약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참새 같은 우리들을 챙기신 하나님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민수기를 끝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박민수기, 최민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가 영어로 뭐예요? 넘버스입니다. 민수, 백성 민자, 셀 숫자, 숫자를 센다 이거예요. 창세기는 제네시스 이런 것처럼 민수기 넘버스인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2번 나오잖아요. 1장과 26장에. 예. 근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의 죄인들은, 세상 죄인들은 숫자에 못 들어가요. 안 넣어주는데 36장의 이 여인들은 세상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35장 6장에서 끝까지 챙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숫자에 넣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그 백성 숫자에 넣어주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그 행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아끼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못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마침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챙겨주신 하나님, 나 좀 챙겨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조용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가까이 시간을 동안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약속의 땅까지 저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땅을 향하여 인도하여 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 도피성의 죄인과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챙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고단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5시 같은 이 인생들을 아버지 참새, 그 끼어파는 참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그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꼭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